이 시간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19장을 읽었습니다. 19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땅 나누는 일을 마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동쪽 두 지파 반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서쪽에서 유다 지파와 그리고 요셉 지파 두 지파 반을 이제 마치고 나머지 그 각 7지파에서 이제 3명씩을 전령을 뽑아가지고 가서 땅을 그림으로 그려오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7조각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데 이제 18장에서는 우리가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이제 제비뽑기 했고요. 오늘 19장에서는 이제 나머지 6지파, 시몬 지파를 비롯해서 6지파가 땅을 제비뽑기로 분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 제비뽑기를 이런 식으로 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아리 2개가 있고요. 항아리 2개에다가 한쪽은 지파의 이름을 집어넣고 항아리 한쪽에는 땅을 이렇게 그려온 것을 집어넣고 그래서 한쪽에 지파를 뽑고 또 한쪽에는 땅을 뽑아서 그래서 그 지파와 그 땅을 서로 연결해서 주는 그런 제비뽑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되심을 성경 우리로 가르쳐주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요, 자 가장 먼저 뽑은 것이 이제 시몬 지파예요. 시몬 지파가 이제 6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다음에 이제 시몬 지파가 해서 시몬 지파가 뽑은 땅이 어디냐면 바로 유다 지파, 남쪽 유다 지파 가운데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유다 지파가 처음에 큰 땅덩어리를 뽑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몬 지파가 또 수가 제일 적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시몬 지파가 숫자가 많았잖아요.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가장 적어요. 2만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자들 숫자가. 왠지 아시죠? 바알 부올에 가입해서 음란한 그러한 음란에 가입해가지고는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죠. 전염병을 받게 되고 그래서 시몬 지파가요 가장 작은 지파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들이 흩어짐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예언한 대로입니다. 49장 7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그들은 흩어지게 되리라. 왜냐하면은 그들이 몰래 거짓으로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 할례를 받게끔 해서 우리가 서로 화친하자 해가지고 할례 받으니까 쫓아가서 그들과 남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저주함으로 인하여 시몬 지파하고 레위 지파는 흩어지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 실제 그래요. 그렇게 많던 시몬 지파가 이제 두 번째 광야를 지나고 날 때는 그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유다 지파 안에 속에서 이렇게 성을 얻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레위 지파도 여러분 알다시피 다 흩어지잖아요. 48개 성으로 전체 지파가 다 흩어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5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했는데도 이 시몬 지파가 바로 그렇게 흩어짐을 당하는 유대 지파 사이에서 그렇게 공생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한번 9절에 보십시오. 시몬 자손이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몬 자손이 너무 숫자가 적어서 흩어짐을 당하게 됐음을 성경은 알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런 지파들이 다 제비뽑기에서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지금 성읍들의 이름을 잘 익숙하지 않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 몇 개는 익숙한 이름들이 있죠. 익숙하지 않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잘 읽기도 힘든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은 성읍과 마을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 15절을 보면은요.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베들레헴은 스불론 지파에 속았던 것이 베들레헴이었죠. 근데 그 성읍과 마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을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 큰 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 밖에도 마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과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성은 이렇게 문을 닫고 열고 이게가 있었죠. 근데 성 밖에도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게 될 때는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이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집도 토지를 다 버리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성 안으로 들어와요. 성문을 닫고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싸우고 그랬죠. 그래서 늘 보호하는 데는 불안했어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좀 가난하고 좀 연약한 그런 마을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성읍과 그 마을들까지도 이렇게 다 분배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납달리 지파에서 39절에 보면은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납달리도 받고 다 받고 마지막에 단 지파가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단 지파는 자 4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지파는 분배받은 땅은 베냐민 지파와 지중해 사이의 좁은 지역이었어요. 베냐민 옆에 단 지파가 있었죠. 게다가 거기에는 강력한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단 지파는 정착할 다른 곳을 찾아서 떠나게 되고요. 결국 저 북쪽까지 올라갑니다. 메롬 호수 위쪽에 위치한 레셈이라는 지역에 가게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단이라고 개명한 다음에 자신들이 영토를 삼았음을 다음에 사사기서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근데 단은 겁이 난 거예요. 밑에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하니까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저 맨 위에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을 표현할 때 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원래는 유다 지파 그 위에 있는 베냐민 지파 옆에 있는 그리고 이쪽에 에브라임 지파 밑에 있는 그쪽에 조그만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레셈까지 가서 개척해서 그곳에서 단이라고 바꾸고 그곳에서 일부가 살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땅에 그런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땅 나누는 일을 마치게 되었죠. 물론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까지 곳곳에 그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땅은 분배받았지만 각자 각계 전투로 이제 그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담대함으로 나가면은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지파는 거기에 속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차지했어요. 근데 어떤 지파는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기도 하고 또 힘이 없을 때는 오히려 그들로부터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파는 무서워서 옆에 있는 그런 족속들이 예를 들어 단 지파처럼 싸우지도 않고 멀리 다른 땅을 찾아서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지파들이 땅을 받는 것들은요 다 말씀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받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고 야곱이 그때 축복할 때 두 지파를 특히 축복했잖아요. 그게 바로 유다 지파와
바로 요셉 지파를 축복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 땅을 그들이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들은 다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특징대로 그대로 땅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이 땅을 분배받을 때 이것은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에게는 은사와 연관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각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게 된다라고 하죠. 은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은사를 받게 되는데, 근데 그 은사를 갖고 서로 누가 크냐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가 필요 없으면 또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거둬가시죠. 근데 그 은사를 주실 때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분명하게 성경을 말합니다. 뭐냐면은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내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공동체를 위하여 일해야 됩니다. 특히 세 가지 것을 얘기하고 있죠.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은사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봉사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었고 또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말씀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자 우리 몸에 지체가 있듯이 우리 몸이 다 눈이면은 걷는 것은 어디고 뭐 손으로 만지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래서 서로가 비교하면서 누가 더 크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섬기는데 우리가 충성된 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금거도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 그랬죠. 마음의 눈을 떠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로 보라라고 성경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에게는 기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49, 50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땅을 갖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여호수아는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요. 가장 먼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렙이 그렇게 말했듯이 헤브론 땅을, 안악자수 있는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할 때 헤브론 땅도 산악지역이었고 아직까지도 그 힘센, 키 큰, 귀골이 장대한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싸워야 되는 그 땅을 달라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땅을 밟겠다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갈렙과 똑같이 여호수아도요, 어디를 택하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4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도자였잖아요. 땅을 분배하는데 가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서 분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가장 먼저 자기 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 분배하고 남아있는 작은 땅 하나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여기서 보면은 딥낫 세라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딥낫 세라는요 다 파괴돼가지고 폐허가 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 역시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가장 폐허가 된 나쁜 땅을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것도 원했던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권리에 침해를 받으면 참지 못합니다. 자기 권리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면 막 화를 내면서 자기 권리를 위하여 외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 땅을 분배하고 남은 폐허가 된 땅. 그래서 그는 건설이 필요한 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성읍은 허물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다 진멸하되 그곳에 너희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딥낫 세라는 폐허가 된 땅이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다시 성읍을 쌓아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요구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성읍을 건설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곳에 가서 거주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에게 양보하고 남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마지막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지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법에는 섬김을 받은 자가 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섬김을 주는 자가 큰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여기서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다 그랬죠.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듯이 우리도 역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들 위하여 섬기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행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는 길이 다 평탄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